네,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성경 캐나안TV입니다. 자, 오늘은 19절하고 20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라삐 음성을 한번 듣고 갈까요? 바이 에레브 바이 보케르 욤 레비리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רביעי. 자, 이건 지난번 강의의 18절에 이어서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 얘는 그래도 관사를 꼭 꼈네요. 우리가 그 헬라어 히브리어 중에서도 관사가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한글 성경은 관사를 대부분 뺐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까지 가면서 그러면 왜 자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어둠이 되었다가 자꾸 아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미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요미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날이 된다라는 거죠.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오늘 날, 넷째 날 이렇듯 요미 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지만 관사가 붙었다라는 거죠. 항상 그 날이라는 거죠. 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존재로 보면 돼요. 요즘 산책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둘이랑 하지 말고 혼자 산책을 하다 보면은 나와의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있고,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상아라고 있죠. 내가 자라온 나가 있고 내 안에 본체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 나는 어디에 있었죠?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상아 중에서 항상 오는 참 진리 참 나죠. 그 다음에 아는 뭐죠? 내가 자라온 나였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나. 그래서 참 나인 나와의 대화를 한번 산책을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 다니면서 무리지어 다니지 말고 이 짐승들이나 무리지어 다니는 거지.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뭐죠? 전부 다들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 동물들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물도 아니죠.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동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베헤마라는 것은 항상 짐승이거든요. 짐승 수준을 베헤마라고 하거든요. 네타냐후는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다나엘 있죠? 그걸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하고 동등한 말이에요. 나탄이라는 말은 주셨다라는 말이고, 야후는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다나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한테. 그래서 예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단어를 보면은 그렇고, 오늘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자, 12절, 20절은 좀 이따 해야 되니까 20절도 한번 듣고 가볼까요? 여기 조금 자, 바이오메 엘로힘 한번 20절까지 오늘 할 거니까. ויאמר אלוהים ישרצו המים שרץ נפש חיה ועוף יעופף על הארץ על פני רקיע השמיים. 네,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좀 또 길어질 수 있지만은 좀 빨리 나갑시다. 20절. 넷째 날은 뭐 4라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의 숫자들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또 어떻게 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하철에 다니다 보면 항상 성경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어려운 다니엘 본다고 이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만 봐도 돼요.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성경의 글씨대로 한글의 뜻대로 이해를 하면 성경에 자꾸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넷째 날이라는 것은 야곱의 마누라가 넷이죠. 왜 마누라를 넷을 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라는 말은 뭐죠?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기둥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마누라 넷을 준 거고요. 12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럼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을 그 야곱의 네 마누라가 몇 명을 낳은 거죠? 12를 낳았다. 12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원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사라는 말은 항상 기둥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은 아직 갈 길이 먼데 한번 보죠. 자, 이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가 중요한 거죠. 네 모퉁이, 동서남북을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왜 불지 못하게 하죠? 얘들이 자라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모퉁이에 땅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은 뭐죠?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쳤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라는 거 뭐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곧 가라지 얘기가 나오죠. 사복음서에. 가라지가 뭘까요? 가라지가. 제자들이 말하죠.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나왔죠? 예수한테 물어보죠.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들판에 보면은 가라지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곡식 중에. 농부가 안 뽑아요. 보면. 왜 안 뽑나 했더니 추수날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기계로 다 추수를 하지만은 추수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뭐죠?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신천지나 기독교나 이런 애들이 바람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죠. 이럴 바람이 뭐예요? 그러면은 결국 쓸데없는 말씀들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기독교고 신천지라는 거죠. 얘네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지네들은 추수한다고 하죠. 추수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천사입니까? 기독교가 천사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잘하는 말씀들을 자꾸 전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먼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잘하지 않으면 저들하고 맨날 변론만 할 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광야에 딱 나온 순간 지인들이 다 끊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쓸데없는 이 가라지들이 싹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찾아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전부 다 광야에 나온 세례 요한보다는 광야에 나온 불뱀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 가진 놈들이 불뱀이 더 많다니까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한 구절 펴놓고 마치 원어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라지가 자꾸 와요. 그걸 다 정리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그때서야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자꾸 나다나엘도 누구죠? 예수를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정도 수준을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짐승인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별을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큰 줄 알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커 보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쪽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아들 한 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여러분이 가게 되면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리지어서 교회 다닐래? 아니면 나와 함께 하나가 될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죽고 혼적인 존재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혼적인 존재가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죠. 육혼,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광야에 나와서는요, 이 혼적인 존재가 죽고 예수를 따라가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헌금 내고 돈 걷고, 그게 장사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게. 예수 팔아 장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를 왜 뺐죠 여기다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목사들에게 끄집어내는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본뜻을 알아. 아까부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본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조차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맨날 우리가 교회 다녀서 목사들 노예되지 말고, 그래서 이 과정을 흑도가니가 땅이었던 존재가 일곱째 날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세론이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는 뭡니까? 기독교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연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연병은 사무엘상인가 역대상인가. 그래서 성경에 병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 700만 명, 1000만 명이 다 뭡니까? 이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각종 종교들이 공포를 조장하여, 초림 예수를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왜 초림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가죠? 그럼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여러분은 압니까? 만나봤습니까? 그럼 부처를 믿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2000년 전 예수를 주 예수라고 믿으면은, 사도행전에 나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 주 예수가 초림 예수입니까? 그 초림 예수가 여러분의 주냐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의 현재 예수가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고 지들이 좋아하는 목사들 믿고 신천지 가서 믿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짐승들이 무리지어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뭐합니까? 공포를 조장해서 있지도 않은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회에 돈 안 갖다 바치면 지옥 간다고 헛소리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서로가 악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악한 자들일까요? 둘 다 악한 자들이에요. 둘 다 악한 자들. 이해되시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전쟁이 뭡니까? 결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인간들의, 짐승들의 희생이에요. 사실은.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전쟁이 양쪽에서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면 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곡식으로 누군가가 어차피 죽어요.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건 애들은 아프리카에 많다라는 거죠.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어차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잠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말씀했듯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잔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놈들이 말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양아치 하나님이죠.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양아치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자꾸 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자꾸 안 좋으니까 어떤 친구 좀 전에 얘기했죠. 둘 다 악한 자들인데 얼마 전 지인이 나이가 50대가 넘어갖고 권사 받으라고 임명 받으라고. 근데 교회에서 뭐 합니까? 돈 달래요. 그럼 얼마 달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한 300 달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장사질 한다니까. 장로는 500 달라고. 이런 양아치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목사들이 뭐가 됩니까? 이 양아치들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거두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3분 만에 다 알려줬어요. 시험하는 자, 악한 자들이 누군지 아냐고. 니들이 다니고 있는 목사들이 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시험하는 자하고, 예, 또 뭡니까?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잘해서 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새끼들 아닙니까? 개새끼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새끼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해 먹는 저런 개새끼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들, 짐승 새끼들, 개구리 새끼들 전부 다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딱 간단하다니까요. 해, 달, 별이에요. 나머지 누굽니까? 바다의 모래들이라는 거죠. 바다의 모래들이 누군데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죠. 이렇게 서로 지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돼요. 저런 악을 안 보려면.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들의 죄가 어딥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게 예수고 그 죄가 어딥니까? 하마르티아가 목사들이고 교회들이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 죄를 자꾸 자기 교회와 기독교로 보질 않으니까 성경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성경을 보인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고 믿음의 선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딱 좋아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시편 잠언서를 좋아하니까 그것만 봐도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모르고 창세기는 필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둥이니까요. 모든 성경에. 근데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푼다. 이거 다 가짜라니까요.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분명히 저들이 말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지들 좋아하는 말씀을 믿겠죠. 누구의 말을 믿기는. 그래서 성경 참 열심히 보는데 성경이 보이냐고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습니까? 나도 기독교에 있을 땐 성경을 몰라서 헤맸는데. 그래서 물어볼 거 있으면 뭐든지 빨리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권이 걸린 교회는 신도들에게 돈 뜯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헌금만 해도 120가지인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권사 받지 말라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니까 권사 받지 말고 교회도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의 뱀들은 자기 뱃돼지를 위해 살아간다고 했죠. 그 뱀들이 대한민국에 오늘날 23만 마리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송사에 자꾸 휩싸이면서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잘하게 하셨는데 내가 모른 척 해버리면은 이 짐승들이 또 설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싫어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21살 때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기 싫거든요, 근데 칼을 뽑았으면 이제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표도 받지 말라 하고 그게 곧 목사들 설교를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꾸 제가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박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박 목사는 그래도 최소한 헌금을 안 걷잖아요.
자, 결국 교회 다니지 말란 소리가 뭡니까? 짐승의 표를 666 표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그걸 충고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에 자꾸 천사와 누가 나오죠? 이 뱀들 나오고 짐승들 나오는 거예요. 천사와 반대되는 놈들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인을 떼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는 자가 천사고요. 그다음에 짐승은 뭐죠? 23만 마리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고 잘 천사의 목소리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 바다 저 바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저 이스라엘 하마스 싸우는 걔들 아버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게 뭐 3000년 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 바리새인은 그럼 뭐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입니까? 오늘날 바리새인이 누구냐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갈라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뱀들이 23만 마리나 있다니까. 창세기 뱀들은. 그죠?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데 기독교가 뭔가 이상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가 왔는데 천사 핑계를 대죠. 천사가 나를 저기다가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내가 병이 안 낫는다고. 네 앞에 있는 예수가 천사라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교회를 38년 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오늘날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가 안 왔다고요? 예수가 왔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본 거예요. 기독교에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야 기독교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마스가 아이들을 참수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고 보복하는 거. 이게 유대교 이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기독교는 말해 뭐합니까? 그나마 한국이라는 사회에 있으니까 죽이질 못하니까 어떻게든 한국의 법으로라도 다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그 뱀들 아닙니까? 그게. 그런 양아치 같은 하나님, 그런 걸 또 원어 성경을 또 배운답시고 저렇게 깝죽대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원어 성경 배운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일요일날 산책을 하세요. 산책을. 자신과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누가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하겠지만은 자, 그들이 뱀이면 기독교는 독사의 새끼들인가? 누가 독사의 새끼들이 합니까? 뱀. 목사들이 뱀이면은 기독교 교인들은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아멘 하면 받아 처먹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와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인간 동물을. 이 번역이 이스라엘 뭐라 그럴까요? 얘네들은 분명히 뱀 말을 썼을 거라는 거죠. 인간 동물이 아니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들을 해치지 않아요. 가축들은요. 그 셋째 날 짐승과 넷째 날 짐승이 달라요. 예수 제자들은 뭡니까? 넷째 날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것은 자기 사업장, 설교를 그만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를 쫓습니까? 장사하기 바쁘지? 그러면 제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자들은 성경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거예요. 저놈들은 다 안다고 하니. 그래서 성경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다 안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지가 성경을 안다는데 뭘 가르쳐 줄 게 뭐 있겠어요? 병자라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강한 놈이라고 하니까 예수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냅두고. 그래서 아주 인간 동물은 성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도 있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마스가 과연 사람인가 짐승 새끼들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넘어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들이 더 많아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도 없을 거예요. 다 지들 밥벌이에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놈들이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싫어한다니까, 이놈들은. 자기 영업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영업방해라고 해서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 한 구절 펴놓고 그냥 부풀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조금 늦었는데 빨리 진도를 나가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에 열린. 킹제임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많이 해요. 킹제임스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개역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물들은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죠. 물들이 뭡니까? 한마임이죠. 자, 다 넘어가. 여기까지 하죠. 자, 여기서는 한마임이 나오고 베오프가 나와요. 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들은 왜 번성해? 말이 됩니까? 물들이 번성케 한다라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거죠. 예, 꿈틀거리고 우글거리는 거, 무성해지다. 물들은 뭐예요? 여기서 물들은, 그러니까 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나안에 나와 있는 존재, 광야에 나와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존재도 다 새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본질을 꿰뚫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여기 새가. 근데 또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보이느니라. 거기서 독수리는 누구죠? 목회자들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하라 하면 뭐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죽은 자는 뭐죠? 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첫 번째 소경은 목회자들이고, 두 번째 소경은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럼 여기는 오늘은 한마임이 나오고 여기는 오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는 접속사죠.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 명사 남성 단수인데, 그래서 오프라는 단어는 새라는 얘기예요. 우프라는 단어는 새가 나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바이오메 엘로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번성케 하냐고요. 물이 뭐 이자를 낳습니까? 새끼를 낳아요? 얘 여기서는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항상 관사하가 나오면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한마임은 뭘까요? 한마임은 바다, 물, 오줌, 뭐 이렇게 정액, 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한마임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들을 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임은 뭐죠? 하늘들이고. 그러면 얘는 물들인데, 물들을 맞죠, 번역은. 그러면 관사는 여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물들이에요. 네, 여기도 빠졌죠? 여기도 빠졌죠? 그 물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딱 지정된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뭐죠? 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존재. 그죠? 그래서 이 존재가 번성케 하는 거지, 물이 어떻게 흐르기만 할 뿐이지 번성케 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존재는 뭡니까? 저 위에 있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별들. 지난번에 강의했던. 그럼 오프는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광야에 나온 세례 요한이나 모세라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얘네들은 물이 지어 다녀야 되니까. 이 물들은 뭐합니까? 번성케 하는.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해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만이나. 쉐레츠, 네페시 하야들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번성케, 네페시 하야들. 좀 전에 말했던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자, 베오프는 뭐죠? 자, 날아다니는 건데 한번 보죠.
자, 신명기죠.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섬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자,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 요거는 저거죠. 좀 전에 나와 있던 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죠. 좀 전에 말했던, 뭐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여기부터 나가 봅시다. 자, 강도의 장막은 형도. 강도가 누구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나왔죠. 이제는 여러분이 딱 보면은, 뭐죠? 애굽에 있는 존재인가, 광야에 있는 존재인가, 가나안에 있는 존재인가, 딱 단어만 봐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도 누구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강도 만난 자에 누가 나옵니까? 자, 바리새인 나오죠? 그 다음에요? 레위 나오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가 강도라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 여기서 강도는요. 그놈들이에요. 오늘날 그놈들이에요.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강도는 오늘날 좀 전에 말했던 23만 명이나 되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장막은 형수, 장사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이놈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나는 악도 창조했다고. 이런 악한 자들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자, 이제 모두 짐승에게, 여기서 나오는 강도, 짐승 다 똑같은 얘기죠. 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짐승도 똑같죠? 그것들이 내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에게, 이 우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프, 이 새라는 거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얘들은 뭐죠? 선지자, 예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는 거예요. 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에 나온 거죠. 12장 7절에. 자, 베올라, 시알라, 베헤모트, 베토라크, 그 다음에 베포, 하샤마임, 요거죠. 고한다라는 거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죠. 나가드라는 단어하고, 자, 짐승들은 뭡니까? 베헤마예요. 베헤마. 히브리어로 베헤마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샤알이죠. 자, 구하다, 좀 키워볼게요. 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주다, 청하다 할 때 샤알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를 짐승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짐승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죠.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으셨습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은 새가 전하는 말은 뭐죠? 알리다,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뭐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하고 공중의 새가 전하는 말하고 짐승들이 전하는 말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또 얘기했듯이 이 짐승들은 뭘 가르칩니까? 양아치 하나님을 가리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선지자들이고, 자, 짐승들은 목회자들에게, 그죠? 그러나 가르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고하고 얘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가 누굴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왜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아나? 왜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들한테 말을 걸으면 얘가 말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게 성경에 쓰여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뜻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저 공중의 새에게 물어봅니까? 쟤들이 가르쳐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제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뭐하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껍데기는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수준이 돼야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또 하나는요. 짐승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입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또 하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수준의 육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물고기. 물고기는 뭐죠? 기독교인들을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뭘 잡아먹고 살아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은 예수나 짐승이나 물고기들이나 다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에게 뭘 말하라는 거예요? 땅이 뭐 벌떡 일어나고 얘기해 줍니까? 땅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배워왔죠? 에레치를 샤마임 만들기 위해서.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른 행할 줄 알지 못하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보죠. 내가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 새가 그러니까 뭡니까? 새가 날아다닌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새가 날아라 그러면 뭐 새 보고 날아다니라는 그 소리예요?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구원하라는 말. 그죠?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아무 공충의 형상이라든지 물속에 물고기 형상도 만들까 하노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날아다니는, 구원하는 거죠. 항상. 성경이 구원하지. 성경이 무슨 날아다니 뭐합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니 뭐예요? 그래서 생물로, 자, 물들은 한마임이죠. 말씀은 물이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한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래서 하늘의 공창에는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새가 가리키는 거예요. 궁창에 날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새가 날아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뜻으로 여러분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드렸죠?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5장에 뭡니까?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게 바로 새들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땅 위의 궁창의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이해되시죠? 그 새끼 날개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 때문에 저놈들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 맞죠. 그죠? 이스라엘이 왜 흩어졌죠? 예수를 잡아 죽여서 다 흩어버렸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나 이제 와갖고 1948년에 독립 건국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 땅이 다 우리 고구려 땅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중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찾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인인 것이 지들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가 둘 다 주인은 아니잖아요. 동북 삼성이 중국 땅입니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저놈들 땅이 돼 있지만은 예전에 다 우리 고구려 땅 아니었습니까? 언젠간 다시 찾아야 될 땅들이죠. 그래서 나라가 잘 살고 나면은 중국 놈들 다 해체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고구려 땅을 찾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구려 땅을 찾는 걸 보고 눈을 좀 감았으면 해요. 그 이후에 자, 저 봅시다.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자,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의 우상을 새겨 만들 때
자, 남자의 형상. 이게 바로 날짜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뭐죠? 어족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 다닐 때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 아래 뭐 물속에 무슨 지하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바다에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아래 바닷물 속에 사는 존재들이 뭡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다 어족의 수억 명이 다 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진화가 되면 뭐죠? 곤충의 형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자들. 땅 위에 기는. 그러나 여기까지도 아직도 기독교에 있는.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세례 요한은 뭐죠? 예, 이 기독교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새 형상. 예. 그다음에 짐승의 형상.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자의 형상은 뭐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짐승의 형상과 새의 형상은 뭡니까? 예, 광야에 있는 자들, 그죠? 땅 위에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은 뭐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 돼서 결국은 남자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욤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런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이 물들이 죽이고 짐승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사람입니까? 이 짐승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처럼. 여기까지 했죠.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잡히고, 자,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이제 누군지 알겠죠? 이놈들은 23만 명? 그죠? 짐승,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미혹하는 자들이라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기독교에 있으면 이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오는 거예요. 짐승뿐 아니라 새들, 곤충, 물고기. 자, 일곱째 날 이전의 존재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상이니까 너희들은 일곱째 날에 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고 여러분의 집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